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초성 게임 문제를 좀 내보려고 해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는 분은 담대히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응, 기억, 지읒, 시옷. 뭐지? 자, 아시는 분은 담대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구 죄송? 뭘까요? 손 드신 거 아니죠? 머리를 긁으셨네요.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보여주세요. 자, 오, 네. 탄식 소리가 나오네요. 자, 정답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온고지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온고지신.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온고지신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은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라는 의미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흔히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의 일을 잘 간직한 사람은요, 후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전의 일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로 또 그렇게 비슷한 일을 경험했을 때 잘 대처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 역시 온고지신의 연장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 맞은편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약 38년 전에 있었던 그런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던,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단지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죠.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을 떠나서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서 어떠세요? 모세의 좀 확신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기에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서울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이듯이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6개의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아모리 족속으로서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표현한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 족속들을 하나하나 쳐서 순서대로 정복해 갈 것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 여기 왔어요. 이사 온 지 한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그 기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처음 나온 우리 그 6학년 친구들 있죠? 6학년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 저를 쳐다보는 친구에게 고개를 돌렸는데 우리 그래. 그 눈을 들은 우리 친구,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저 친구를 만났는데 이름을 몰라서 미안해요. 나도 몰라. 자, 우리 친구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오늘 처음 만난 기념으로 귤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날 도와줘야 돼. 자, 너야 너. 맞아. 너야 너. 예. 네, 죄송해요. 자, 이미 찍혔어요. 네, 나오세요. 귤을 주었습니다. 첫 이 인연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또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저 친구는 이제 저하고 친해질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자, 목사님이 처음 만난 기념으로 저 귤을 저 친구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 저 귤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친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친구의 것이에요. 저 귤이 제가 주었다고 해서, 출처가 저라고 해서 제가 다시 달라고 뺏을 수가 없습니다. 뺏어서 제가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저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 친구의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저 친구에게 귤을 주었는데 저 귤을 여기다 두고, 자, 예배 끝나고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와서 가져가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저 친구의 손에 있지 않다고 해서 저 귤이 계속 목사님의 귤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 친구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귤은 저 친구의 것이 된 것이죠. 저 친구가 지금 이 시간에 받아갔기 때문에 이미 소유를 했지만 약속을 받은 상태로 귤을 가져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저 친구는 반드시 예배가 끝난 후에 이 귤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귤이 여전히 제 귤은 아닌 것이죠.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 친구의 귤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준다고 하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보다도 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더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리 족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확신에 찬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정복하자라고 하면서 우르르 달려나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 자손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와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모세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탐꾼을 보내도 될까요?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도착해서 그곳을 정탐하죠.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땅의 열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알갱이가 아주 큼지막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라고 우리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에서는요,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 그리고 무화과 이것을 보여주면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바로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주 땅이 비옥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아주 별로였어요. 모세가 38년 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모세는요,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아라. 자, 가서 정복해라.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와 하면서 올라갔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들이 무엇을 제안했어요?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까지 그래서 보냈죠. 정탐꾼들은 아주 좋은 품질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구나 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은 이런 것일까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은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려고 하시는 거야. 왜?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손,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의 손에 자신들을 넘겨서 죽이려고 하신다, 멸하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자신들을 미워하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셔서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이렇게 삐딱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계속 볼까요?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에게, 그 정탐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에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은 정말 좋아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반전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열매만 큼직큼직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큼직큼직한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도 큼직큼직했던 것입니다. 그런 큼직큼직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큼직큼직한 성읍을, 그 성벽도 높고 여기를 자기들이 무찔러야 하는 거예요. 마치 탱크 부대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탱크 부대를 빗자루 부대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나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죠. 탱크 부대를 우리가 어떻게 빗자루 부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큼직큼직한 열매를 볼 때는 정말 좋았지만 큼직큼직한 그런 사람들과 성읍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끔찍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라임이 괜찮지 않습니까? 끔찍.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끔찍. 큼직큼직한 열매를 보면서 그 좋은 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큼직큼직한 사람들과 그 성읍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 마음이 좌절해 버리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알고 계신가요? 설교 제목은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라고 다들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욱더 커 보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주먹이 큰가요? 이 세상이 큰가요? 제 주먹이 클까요? 이 예배당이 더 클까요? 예배당이 더 커요? 그러나 이 주먹을 제 손에 들이대면 예배당이 보일까요? 큰 제 주먹만 보이겠죠. 제 큰 주먹에 눈이 가려서 예배당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씀보다 더 커 보일 때는요, 세상이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말씀이 작게 보이고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당하는 그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지금 그들이 악평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의 큼직큼직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마음이 꺾여 있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하도록 주신 민수기에는 밥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밥이에요. 여러분,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배가 터질만 하면 밥이 무서워지겠죠. 하지만 밥은 먹어치우면 그만이에요. 밥은 먹는 것이에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떠서 준 밥은 먹으면 그만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저 가나안 족속은 큼직큼직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주어졌고 그 땅은 반드시 그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명령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아모리 족속의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이죠.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혹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은 10가지의 재앙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 세계사에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이죠. 애굽은 이집트의 성경적 지명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파라오의 또 성경적인 호칭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곱게 내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수 있도록 파라오와 이 이집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거나 또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이고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미안하게도 그들은 매번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광야길에서는요, 물이 없어서 힘들었고요. 음식에 대해서도 이들은 할 말이 많았어요. 애굽에서는 풍족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고기도 없어 라고 하면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 광야 생활을 어렵게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길을 걷다가 투정을 부리면 아빠가 업어서 길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후로 약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야길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셔서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처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설득하였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번 31절을 볼까요? 31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죠? 31절의 마지막 단어 두 글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그렇게 했으나 라고 하는 그런 역접이죠. 32절을 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29절부터 31절까지에 이르는 이런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 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33절에서 모세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34절부터 33절로 우리가 33절까지 읽었는데 34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 녀석들 참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좀 답답하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 좀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싶기도 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 답답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겠다고 해도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답답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쓰인 이야기일 뿐이고 이 세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은 성경과 다르지 않나? 대체 성경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대체 학교와 말씀이 무슨 상관이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또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과 말씀이 무슨 상관이지? 차라리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말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 우리 속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죠. 불신앙. 지금 모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모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원망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거나 혹은 손자, 손녀들일 것입니다. 그럼 왜 모세는 그들에게 이미 그때 그 사람들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그 자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실수는 늘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실수는 늘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 안에 불신앙의 요소가 다 사라지고 죄에 대한 요소가 다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탈 것이 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늘 탈 것을 만나면요 확 불이 붙는 것처럼 마치 작은 불씨가 탈 것을 만나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작은 열망들이 보이지 않다가 탈 것을 만나게 되면요 죄의 유혹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하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왜요? 아, 난 죄를 정말 짓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억지로 죄를 지을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억지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함을 가지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불신앙, 이 불신앙에 빠질 만한 그런 마음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늘 꿈틀대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 앞에 모여서 이야기를 듣듯이 우리도 늘 말씀 앞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는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님과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이 불경건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신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친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부디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